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느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그 전에 행함이 안 좋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고 또 어머니에게도 속상한 아들이었지만 그가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는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를 풍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향기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마트에 제가 밀키트를 진열하는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에 조명등도 있어요. 그리고 냉기를 돌게 하는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죠. 근데 거기에 버튼이 2개 있어요. 조명을 켜는 버튼과 냉장고에 기능하는 버튼. 그래서 냉장고 기능하는 버튼은 건드리면 안 돼요. 그 버튼을 건드리면 냉장고가 꺼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다 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그게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건들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의 다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오늘 사람을 찾는 어쩌면서 찾고 막 그러는 일들이 있었어요. 냉장고에 조명은 저녁에 껐다가 아침에 켜요. 손님들이 오면 보라고. 근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가는데 빛을 내고 잠을 자고 낮에 빛을 내고 또 이거는 우리의 삶이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을 떠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빛을 따라 살고 또 사람들 가운데 잘 보이게 근데 우리가 정작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냉장고가 조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냉기가 돌아야죠. 그래서 날씨가 뜨거워도 그 안에 물건을 상하지 않게 해야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밟힐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썩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게 돼요. 국을 끓일 때 소금으로 좀 짭짤하게 간을 하면 안 쉬어요. 근데 곰국 같은 거 끓여놓고 간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금방 쉬어요.
소금이 들어가서 쉬는 것을 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아, 내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그 냉장고 사건을 통하여 느낀 게 뭐냐면, 아, 내 목회가, 내 이 목사로서의 삶이,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마트까지 확장됐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마트에서 내가 편하게 사람들하고 농담하고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 마트는 내가 마트에서 물질의 공급을 받는 세상이고, 교회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됐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근데 그 느낌이 그 전부터 좀 왔던 게 뭐냐면, 자꾸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보기 시작했어요. 같이 농담을 하는데도 자꾸만 신앙 상담을 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노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의 얘기를 해요. 올케 언니가 교회를 가는데 더 악해졌다. 근데 교회에 가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더 악해지냐. 아주 자기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어가지고 어떻게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좋은 영인 것 같냐, 나쁜 영인 것 같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나쁜데 어디 선한 영이 있겠냐, 그 사람한테.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선한 영을 갖는 건 아니다. 본인이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얻는 거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자기가 하는 게 다 맞다고 막 그런다. 그런 신앙 상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물론 상담할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저는 깊이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이 사람들이 나 자꾸 목회를 하는 걸로 생각을 자꾸 목회를 하고 있는 애가 이런 생각은 들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습관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거기 마트에 가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것 같은 습관, 제가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말도 잘하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에 오거나 가정에서는 막 그렇게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내가 막 목회지잖아요. 가정도 내 목회지고 교회도 내 목회지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는 곳에서는 입에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지 않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는 제가 개의치 않고 농담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회지가 교회와 가정에서 내 일터까지 확장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집 짓는 일을 브리스글라와 아굴라와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저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었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바울도 집 짓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그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 짓는 일을 하는데 자신의 직업이 같아서 그와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후에 보면 서신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 집 짓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여기서 목회가 내가 확장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을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는 내가 그곳에서 목사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밟히는 이 생각이 들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소금인데 여기도 가고 교회에서도 하고 가정에서도 하는데 직장에서는 그냥 소금이 보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뿌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소금을 뿌려봤자 이게 소금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는 뿌려야 돼요. 제가 냉장고가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제가 목 산 거는 모든 직원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 우선으로 산다는 것도 모든 직원이 아니에요. 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모든 직원이 알아요. 그건 뭐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알아요. 그러다 내가 냉기는 바라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행동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게 아니라 바울이 서신서예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랑 헤어지기 싫어하면 아내 헤어지지 말아라. 혹시 아느냐 네가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그 여자의 행실로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막 복음을 전해서 교회 끌고 와갖고 교회 앉혀놓는다고 해서 그 남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 남편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팜스마트에서 팜스팜에서 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목회가 확정돼 버렸네. 이제 내가 똑같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버리면 내가 부끄러운 마음을 채워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님을 욕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나오기 전의 말씀은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박해받고 인내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부분을 쭉 얘기하시다가 뒤에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욱 악하여진다. 빛이 드러나, 어둠이 깜깜할 때 빛이 드러나죠. 환한 대낮에는 햇빛이 있는 날에는 전등불이 별거 없고 휴대폰 후레쉬가 별거 없어요. 근데 깜깜한 밤에는 휴대폰 후레쉬 불이면요 어두운데 비춰서 이렇게 계단 같은 거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 천지예요. 마트는 장사하는 게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속이는 거예요. 대부분 오늘 들어온 물건이에요. 네 오늘 들어왔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그냥 솔직히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매장에 잘 안 내려가요. 사람들이 질문하면 저는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오늘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날짜 확인해 보시면 오늘 만든 거는 이거 이렇게만 오늘 만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매장에 저는 잘 안 내려가요. 근데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그렇게 대답하면 어떡해. 그냥 오늘 만들었다고 해야지. 하나라도 파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속이고 악하게 구는 것이 세상에서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선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악하게 굴어서 돈을 벌잖아요. 잘했다고. 남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저 직원은 나는 뺀질거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이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막 일하는 척을 하고 만약에 한 사람이 일하는 척을 하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그렇게 악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은 천지 가운데 그 일하는 척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혼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실수를 해요. 그 사람이 혼나요. 제가 보면서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옳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잘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칭찬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막 악해지고 더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속이면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순결해요. 그러니까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 같다 이렇게.
세상은 이리 가운데 속이고 악한 것을 옳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거기에 우리는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을 마귀가 하는 그 어떠한 도구도 쓰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지 않고는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는 우리는 보호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우리가 냉기를 품어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이 상하지 않게 품어내야 돼요. 제가 사실은 그 마트에서 일하면서 많은 좋은 직원들이 와서 많이 힘들어했을 때 많이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혹은 또 밥을 먹으면서도 상담을 좀 해가지고 그 친구들을 많이 믿도록 해줬어요. 지금 우리 베이커리에서 있는 친구도 사실은 너무 인기가 좋은 것 같고 활발한 것 같고 이렇지만 많은 사람이 싫어하고 또 많은 사람이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남자한테 꼬리치네 뭐 어쩌네 별의별 농담처럼 막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말을 바꿔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고 좀 있을 수 있게. 그런데 그 냉기가 내가 품는 그 냉기가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썩지 않게 그 악한 것들이 속이고 악한 것을 하는 그 와중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향기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그 냄새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땅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아, 저 사람 변했네? 아니, 왜 그래, 저 언니? 갑자기? 왜 저 언니 왜 말을 안 해? 저 언니 이제 그만두려거나? 저 언니 뭐 화가 났나? 이럴 거예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로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누구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어디든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악하다고 욕해도 너는 네 입으로 더러운 말을 듣지 마라. 모든 악은 모양이라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소금의 맛을 잃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냉장고가 꺼진 것을 딱 봤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지 못해, 품어내지 못해. 내가 빛 가운데 있는다고 조명은 활짝 켜놓고 내가 목사라고 등경 위에다가 달아놓고 내가 교회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떠들고 그냥 티는 다 내놓고 정작 냉장고의 중요한 역할인 냉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품기지 못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저야지. 저 사람 진짜 다르네. 혹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맡아서 피우선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이렇든 저렇든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나요?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계시스 가운데 자꾸만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마트가 자꾸 계시가 보여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이 냉장고 꺼질 때까지 제가 못 알아챘고 그때 알아채고 내 목회를 여기서도 확장된 걸 알아서 내 언행을 조심해야 돼. 내 언행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당합니다. 목사라는 것이 비웃음을 당합니다. 제가 깨어있어서 이제 목회지가 확장된 것을 깨달아서 말도 하고 싶다고 다 뱉어내지 말고. 근데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내가 말 조심해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가서 그게 돼요? 어느 순간 한마디 딱 뱉었는데 그게 아주 그냥 치명타를 입혀버리죠. 그리스도를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거해야만 내가 가서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를 더 깨어있으려고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이 목회지를 이렇게 확장시켜 준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마무리되면 내 자리를 옮기실 수도 있고 또 다 어떠한 계획이 거기서 더 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전에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그만둬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확장시키시는 느낌이 들어요. 목회. 그래서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거기 있으라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향기를 바래라 그러면 바래야 되는 거죠. 내가 순종의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요. 썩는 것을 썩지 않게 하시는 분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쓰시오니 그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에서 생명으로 있는 냄새가 되게 하사 내가 있는 그곳이 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복음의 전파가 내 모습 그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되어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